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바리사이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 그리하여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의회를 소집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표징을 일으키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저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모두 그를 믿을 것이고 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이 거룩한 곳과 우리 민족을 짓밟고 말 것이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사제인 가야파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낫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 이 말은 가야파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사제로서 예언한 셈이다. 곧 예수님께서 민족을 위하여 돌아가시리라는 것과 이 민족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시려고 돌아가시리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유다인들 가운데로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시고 그곳을 떠나 광야에 가까운 고장의 에프라임이라는 고을에 가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머무르셨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많은 사람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고 파스카 축제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다가 성전 안에 모여서서 서로 말하였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가 축제를 지내러 오지 않겠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인성을 취하시고 또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맞이하게 될 이제 마지막 파스카 축제일을 앞두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행적과 말씀들을 우리는 또 이번 주간에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쩌면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유다인들, 그러나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들에게는 한낱 하느님을 모독하는 자로 낙인 찍힙니다. 요한복음의 오늘 복음의 첫 구절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 라자로를 또 소생시키시죠. 그래서 그 라자로와 그 자매들을 보러 간 유다인들이 이제 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또 믿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님을 추종하고 믿는 이들이 더 많아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긴장감 속에서 오늘 또 그 의회를 소집하고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이렇게 회의를 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우리가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지만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 가지 외적인 사항들이 또 이렇게 급박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바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가? 그것은 어쩌면 그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 또 어떤 사회의 그 기득권자들이 자신들의 그 세력, 자신들이 구축하고 나온 그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것들이 크게 얽히고 설켜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유대교를 믿고 있던 이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결국 구약의 선조를 통해서 자신들의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탈출시킨 그 하느님을 믿었고 또 그 하느님과 시나이산에서 계약을 맺고 그들은 이제 계약의 백성으로서 하느님의 그 법을, 율법을 또 지키는 이들이라고 그 선민의식에 또 이미 깊이 빠져들어 있던 이들이었죠. 그러나 하느님 보실 때는 어쩌면 그 계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만 구원하는 하느님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그 약속의 땅의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고 또 그들에게 주신 그 법을 충실히 살아감으로써 이방 민족들이 바로 그들을 보고 바로 그들이 섬기는 신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계약을 맺으신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만의 하나님은 결코 아니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에제키엘서 37장에도 그 평화의 계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흩어졌던 그 민족들이 이제 한데 모이게 하시는 하느님만의 그 계획을 또 예언케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도 그 해의 대사제였던 카야파를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고 있죠.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낫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 결국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민족이 다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온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또 구원 계획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기적인 발상에서 이 말을 했지만 어쩌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경배하고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려고 하지만은 어쩌면 그 십자가의 그 원리는 그 말 그대로 외적으로 본다면은 어리석음이죠. 우리 이성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넌센스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흩어졌던 그 모든 백성들을 이 십자가로 인해서 모아들이십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에페소서 2장을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 그래서 2장 14절에도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러죠. 그리고 16절에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유다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신다고 바오로 사도는 에베소 2장에 그 평화 자체이신, 평화이신 그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했던 그 축복의 말씀이 평화가 너희와 함께. 결국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로 이어지는 이 파스카의 신비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평화는 이제는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래 지으신 분과 그 만들어진 그 피조물이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평화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아볼로스라는 이 마귀, 악마라는 이 뜻은 신이 갈라졌다, 둘이 된 신이라는 그런 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마귀는 신을 신답게 보지 못하게끔, 그렇다면 신이 둘로 갈라졌다라는 것은 신이 있긴 있는데 또 다른 신이 있죠. 그 신은 뭐예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신입니다. 그 신은 바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안에 그 또 다른 우리 인간의 그 속성, 그것을 바오로 사도는 옛사람, 새사람, 내적 인간, 외적 인간이라는 두 양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성주간, 또 그리고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파스카 성삼일에 이르면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이 세상에 흩어졌던 모든 백성들을 하나로 모아드리는 목자로서의 그 구원의 행적으로 나아가시지만,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도 올해 이 성주간을 앞두고 또 그 파스카의 신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도 분명히 갈라져 있는 나의 그 두 양상을 직면해야죠.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나는 부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느새 죄로 기울고 또 자기가 하느님처럼 살아가는 또 다른 나를 이번 이 파스카의 그 성금요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원죄의 타락 속에서 내 안에 늘 나를 괴롭히는 그 외적 인간,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바로 우리의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원래 우리를 세례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그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평화는 바로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내 안으로부터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실 때 진정으로 내 안에서 이 평화의 계약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불목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는 이웃에게로 그 평화는 흘러갈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가 판공성사를 보고 또 내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하나님께 또 통회도 하고 보속을 하였지만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 옛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이번 이 성주간에 성금요일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 순환의 길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